크리스천 에티켓.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임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열정을 사로잡혀서 이곳에 나온 성도들 축복하시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한국인 회사가 프랑스 기업이랑 큰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고 거의 성사되기 직전에 한국인 회사 임원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로 직접 날아갔는데 그 프랑스 회사 임원이 자기 집으로 이 한국인 회사 임원을 초대를 했습니다. 이제 계약이 거의 성사된 단계였기 때문에 한국인 회사 임원은 아주 흥분돼 있었습니다. 그 프랑스 회사 임원의 부인이 직접 요리를 해서 만든 프랑스 요리가 탁 나왔는데 그만이 한국인 회사 임원이 케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프랑스 부부의 얼굴빛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계약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주인이 집으로 초대를 해서 자기가 만든 요리를 대접할 때 소스까지 완벽하게 요리의 완성품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다가 케첩 치겠다고 하는 거는 마치 우리로 말하면 국에다 침 뱉는 것 같은 굉장히 무식한 그런 행위였던 거예요. 에티켓을 몰라가지고 이 한국인 회사 임원은 다 된 계약을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나라건 어느 문화건 그 나라가 존중하는 에티켓과 매너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선 괜찮은 것이 다른 나라에선 무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죠. 한국에서는 집 안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신고 들어옵니다. 영어에서는 반말 존댓말이 없는데 한국어는 대상에 따라서 경어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무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배우는 제 외국인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한국어의 그 조사입니다. 그랬니? 그랬소? 그랬죠? 그랬나?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어감이 틀리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미국에서는 길 가다가 실수로 남을 추월하다가 툭 실수로 건드리면 excuse me 하고 양해를 구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툭툭툭 그냥 건드리면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또 외국인들은 무례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또 친한 사람들끼리 반말하고 욕하면서 정을 나누지만 일본인들은 그러면 기겁을 합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부부끼리도 경어를 쓰는 경우가 많고 목소리도 작게 말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큰 소리로 친한 사이일수록 또 몸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무례하다고, 한국인이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또 우리는 일본인들이 속을 안 보이니까 예의는 바르지만 정말 차갑고 정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라별로 존중해야 될 에티켓과 문화가 있듯이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존중해야 될 성경적 에티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갈라지고 시험 드는 것은 결코 교리 싸움이나 신학적인 문제 때문은 아닙니다. 대부분 서로에게 무례했기 때문이고 서로에게 함부로 상처를 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에티켓은 작은 문제 같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들에 보낸 바울의 목회 서신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친절히 여겨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불쌍히 여겨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히 서로를 배려하라 등등의 크리스천 에티켓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 크리스천 에티켓은 단순히 항공기 승무원들이 몸에 익히는 겉으로만 보이는 예의범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득한 자기를 보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성의 중요한 부분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중요한 고리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 성장해서 성숙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적 크리스천 에티켓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 에티켓의 첫 번째는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씩 강조하신 크리스천 에티켓 중에 하나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을 비판하는 자의 특징은 남을 꼭 가르치려 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가르침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내가 저 문제를 꼭 고쳐주는 게 그를 위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그 라이프 레슨, 그 인생의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될 인생의 본질을 쓸데없이 남 고쳐주다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슴을 쫓는 자는 태산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남을 내 전공에 따라서 남의 문제가 눈에 탁 들어오거든요. 또 패션 전공한 분들은 옷 촌스럽게 입은 사람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뭐 그 사람 신앙 인품 따지기 전에 옷이 촌스러우면 일단 X표를 긋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은 더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신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항상 이 율법의 잣대로 남을 가르치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예수님이 안식일을 깼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노동하셨다. 만약에 그 손 마른 사람이 자기 부인이라면 자기 아들이라면 그러겠어요? 인생이 바뀌는 축복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철자법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깬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노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이 율법 하면서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놓치고 있는 것에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에 너무 분노하셨어요. 그냥 자기 선입관에 가로잡혀서 남을 가르치려고 드니까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문제화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러분 문제화시키지 마십시오. 국어 선생님들은 철자법 틀리는 걸 넘어가 주시고 패션 전문가들은 남의 옷 촌스럽게 입는 거 넘어가 주시고 자기의 전공 분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가르치려는 가르침 본능을 우리 모두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기의 생각을 함부로 남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만 돼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이 자녀 신앙교육 지킬 때도 크리스천 에티켓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너의 자녀가 너희 부모에게 물어보거든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막 애를 드잡아갖고 가르치지 말고 부모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서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좋은 것 같아도 오히려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순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원인 중에 하나는 신학교 나온 말 많이 하는 순장이에요. 그 가르침 본능으로 원들로부터 끌어내야 될 스토리들을 다 셧다운 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상대가 여러분의 인격과 실력을 깊이 존경하는 그 세팅이 되지 않으면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평소에 그에게 충분한 칭찬과 격려를 준 사람이 아니면 또 함부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건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항상 상대의 약점을 용서하고 덮어줘야만 합니다.
중세기의 성자라고 일컬어졌던 아시스의 프란시스는 제자들과 함께 몇 주일 동안 금식기도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팠던 어떤 제자가 길을 가다가 마침 어떤 상인이 맛있는 죽을 파는 것을 보고 거의 발작적으로 달려들어서 그 죽을 그냥 허겁지겁 먹어버렸어요. 먹고 나서야 이성이 돌아오면서 자기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동료 제자들의 눈길을 의식했어요. 전부 다 표정들이 저런 참을성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저러고도 대스승님 프란시스의 제자라고 저런 애는 파문시켜야 됩니다 라는 동료들의 눈빛이 쏟아지는 것을 이 제자는 의식하면서 난 죽었구나 하고 고개를 떨어뜨리는데, 존경하는 스승 프란시스가 인자한 미소를 짓더니 자기도 죽 한 그릇을 탁 들더니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애들아, 실은 나도 너무 배가 고팠구나. 우리 금식기도 수련은 오늘로 끝을 내자. 이 충격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더욱 겸손히 수양해서 훗날 위대한 프란시스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는데 그거를 비상한 관찰력으로 꼭 드러내서 지적하고 보여주는 그런 무례를 범치 말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의 약점을 지적하는 무례를 범치 말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제 대학 후배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이 언니 중에 미국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이면 한국 삼촌들, 미국 삼촌들이 다 모인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10대 고등학생들인데 미국 삼촌들을 한국 삼촌들보다 훨씬 좋아한대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 삼촌들을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한국 삼촌들은, 친척들은 만나면 한다는 말이 애한테, 야, 너 살 좀 빼라. 너 취직하려면 쌍꺼풀 수술해야겠다. 너 학교 공부는 몇 등쯤 하냐? 대학은 어디 갈 건데? 이런 그 고등학생들한테 한참 예민한 질문을 그냥 친척이라는 이름으로 툭툭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삼촌들은 꼭 만나보면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너 요즘 즐거웠던 일이 뭐냐, 힘든 일이 뭐냐, 이런 것들을 아주 소탈하게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칭찬하며 대화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한국 친척들 무례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구정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구정 때 집에 가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친척들이 무례하기 때문이요. 너 시집은 언제 갈래? 너 유학 갔다 와서 아직도 놀고 있냐? 니네 회사는 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무례한 말들을 그냥 턱턱 해요. 여러분, 그래서 친척들이 오랜만에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셔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친해지면 성도들끼리 너무 무례하게 아무 남의 약점을 툭툭 말해버려요. 집사님, 가발 쓰신 거죠? 아, 권사님 그냥 안 보던 사이에 그냥 살이 너무 찌셨네. 그럼 건강이 안 좋은데. 아, 집사님 이번에 아드님 소식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대학 떨어지는 사람이 한둘인가요? 요즘 사업이 너무 어려우시다면서요.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걸 꼭 열방 앞에서 선포해 줄 필요는 없는데, 그래 놓고 나서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앞끝으로 다 초토화 시켰는데 뭐 뒤끝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가 남이 좀 말하지 않았으면 하는 약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굳이 누가 말하면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약점도 실은 남들이 보면서도 참아주고 있는 게 많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뽑고 남의 눈에 가시를 뽑아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거든요.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상처가 돼요. 지혜롭고 부드럽게 때를 맞춰서 말하지 않으면 상대를 상처 줄 수 있어요. 그것이 가정과 교회의 분열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크리스천 에티켓을 지켜야만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하셨던 제 미국 친구 팀 하스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분은 목사님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성공적인 미국의 10대 주차장 건물 설계 회사의 CEO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건축 자문위원으로 선정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건축 그 회사 CEO죠. 그렇지만 그의 회사 창립 초창기에는 회사가 굉장히 연약했어요. 공사 하나하나가 아쉬웠는데 한 번은 큰 공사를 입찰해서 최종 파이널 2까지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그만 떨어졌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가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이 고객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훨씬 더 큰 기존의 큰 회사를 선택한 거예요. 팀 하스 회장은 낙심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크리스천 에티켓을 지켰습니다. 자기를 떨어뜨리고 다른 회사를 선택한 고객에게 정성껏 감사 편지를 썼어요. 그래도 우리 회사를 최종 입찰 후보까지 파이널 2까지 고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경쟁사는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전통 있는 큰 회사니까 일 잘 해낼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줘서 감사드립니다. God bless you and your family. 당신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클라이언트로부터 고객한테 전화가 왔어요. 팀, 우리가 큰 프로젝트가 하나 더 생겼다. 지난번보다 훨씬 큰 공사 규모인데 너 관심이 있느냐? 그래서 티마스 회장이 관심 있습니다. 입찰에 응할 때니까 서류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클라이언트가 하는 말이 이거 공개 입찰 아니다. 그냥 너희 회사한테 주겠다. It's yours. 딱 그러는 거예요. 티마스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큰 공사를 공개 입찰을 안 시키고 나한테만 주냐 그랬더니 그 고객이 하는 말이 Remember the letter? 1년 전에 네가 나한테 보냈던 그 편지를 받는 순간에 나는 알았다. I made a mistake.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1년 동안 우리가 택한 다른 큰 회사랑 일하면서 너무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결정을 1년 내내 후회했다. 나는 입찰에서 떨어졌는데도 그렇게 예의 바르게 편지를 보내는 너 같은 인격의 CEO가 경영하는 회사라면 작지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다는 거야. 거절당했을 때도 예의를 잃지 않고 크리스천 에티켓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약자를 배려하십시오. 32절을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요즘 이 많은 기업들의 이 갑질이 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신방을 가보면 작은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하청하시는 분들이 큰 기업들이 하청업체 물건 받고 몇 달씩 대금 결제 안 해주고 그리고 막 억지로 막 힘으로 단가 후려치기를 해서 그런 갑질을 할 때 막 고통당하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회사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기독교 신우에 있는 데도 있어요. 헌금도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시고 신우회 만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장사하시면서 약자를 배려하는 크리스천 에티켓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원하세요. 미국에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회사 경영하실 때 꼭 하청업체 물건들이 들어오면 며칠 내로 즉시 대금 결제를 해줍니다. 자기도 어렵지만 하청업체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그걸 빨리빨리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한참 어려워졌을 때 다른 옆에 회사들은 사정없이 직원들을 해고시킬 때 이 장로님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경비 절감을 하면서도 해고를 안 시킬까. 그래서 직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죠. 다 불러놓고 말했대요. 너희들도 알다시피 불경기인데 나는 해고시키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말이나 밤에 야근 수당, 주말 오버타임을 받지 않고 그냥 양보해 주면, 그래서 조금씩 전부 다 임금을 낮춰주면 우리 한 명도 안 내보내고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다.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갔습니다. 그 장로님, 사장님은 직원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손을 다쳐서 기계에 손을 다쳤을 때는 병원에 가서 그 사람 옆에서 꼬박 울면서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걱정해 주면서 밤을 지샜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도 잘하시지만 그 회사 직원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정말 건실한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죠. 저는 한국이 정보화 강국이 되고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글로벌 리더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아직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린 부끄럽게도 입양고아 수출로 세계에서 톱 랭킹에 들어가 있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나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직 말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 와서 막일하는 제3세계 노동자들을 너무 비인간적으로 대해서 이들이 한국을 떠날 때는 코리아에 대한 분노를 갖고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바로잡아야겠어요. 우리 인구의 4분의 1이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한 것처럼 받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힘없고 약자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크리스천 에티켓으로 배려하면 언젠가는 뜻밖의 축복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해방 전에 서울의 한 부잣집 장로님 집에 작은 방을 얻어서 기거하고 있는,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날품팔이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집 안으로 들어서던 그 장로님이 그 추운 날 그 마루에서 그 아버지가 어린 아들한테 찬밥을 찬물에 말아서 먹이는 것을 보고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장로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 날품팔이 아버지와 아들 부자를 방 안으로 불러들여와서 자기가 먹는 밥상에서 같이 앉혔어요. 따뜻한 밥과 국을 같이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날품팔이 아버지와 아들이 뭐 그 당시만 해도 생각할 수가 없는 높은 분이니까 같이 고마워서 밥 먹으면서 계속 울더래요. 그 겨울 내내 집주인이 이 부자를 방 안으로 불러들여서 밥을 먹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부자는 그 집을 떠나게 되었죠. 해방이 되고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한강다리가 폭파돼 버렸어요. 이 집주인은 돈 많은 부자 지주의 교회 장로님의 미제 앞잡이라고 해서 인민재판에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인민재판은 살벌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장로님이지, 부자지, 그러니까는 뭐 즉결 처형감이에요. 한 명 한 명씩 그 자리에서 죽창으로 찔려 죽는 그 살벌한 곳에서 장로님은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의 이름이 탁 불렸을 때 갑자기 저 중앙에 앉아 있던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높은 계급장을 딴 북한 보위부 장교가 눈을 딱 들었습니다.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장로님의 이름과 얼굴을 확인한 뒤에 포승을 풀고 자기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장로님이 어안이벙벙 이게 뭐지? 그 장교가 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상호입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아버지와 제가 장로님 밥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반드시 장로님 은혜는 갚으라고 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 장로님은 죽음의 문에서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시편 41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항상 약자를 배려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뜻밖의 재앙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에티켓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자기 상태가 안 좋을 때 무례를 범치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테마로 진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여행자가 강도당해갖고 돈도 다 뺏기고 신음하며 누워 있는데 그 앞을 3명이 지나가잖아요. 앞에 2사람 제사장 레위인, 그 당시로 말하면 목회자 장로님들인데 그냥 패스해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만 그 사람을 돌봤죠. 그래서 프린스턴의 심리학 법칙을 실험해 본 거예요.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학생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을 다 주고 이걸 주제로 설교 준비를 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날 한시에 다 모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를 이 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에 나가서 캠퍼스 한 수백 미터 걸어간 캠퍼스 어느 건물 어느 방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앉아 있을 것이다. 거기 가서 설교하시는 거다.
그래갖고 다 내보냈어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학생들한테 말 안 하고 몰래 준비한 깜짝 프로그램이 뭐냐면 가는 길에 전문 연극 배우 한 명을 고용해서 그 강도당한 사람처럼 길에 누워 있게 했어요.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 진짜 가난하고 남루해 보이고 그러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쓰러져 당장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을 중간에 딱 놨습니다. 가는 길에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래도 신학생들이니까 한 반은 스톱할 것이다. 그래서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자, 또 하나 뭘 했냐면은 그룹을 A 그룹, B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A 그룹에게는 시간이 없다. 10분 안에 가서 설교해야 된다. 그 얘기해 줬고 B 그룹에게는 한두 시간 있다 시간 여유가 천천히 가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시험 결과 10분밖에 시간이 없다 그런 A 그룹은 90%가 그 피 흘리면서 신음하고 있는 그 행인 연극 배우를 그냥 밟고 거의 밟다시피 하고 뛰어서 지나가 버렸어. 시간이 급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한두 시간 있다고 여유가 있다고 통보받은 그룹은 그래도 60%가 넘게 중간에서 스톱하고 그 피 흘려 죽어가는 척하고 있는 연극 배우를 도왔다는 거야. 결론,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조급하면, 바쁘면, 빨리빨리 강박감에 시달리면 우리는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무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과 동정심이 죽는다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강박해지고 남에게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고 있다면 삶의 페이스를 좀 늦춰야 됩니다. 자기의 육체적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본의 아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부부가 한참 피곤하고 짜증났을 때 서로 대화하자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가서 둘 다 잘 먹고 자야지 대화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 대화하면 평생 후회할 싸나운 말들을 서로에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을 때 직장을 때려쳐버리고 사업 그만두고 함부로 결혼하거나 홧김에 결혼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홧김에 또 이혼하게 되죠. 교회를 떠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치는 그런 말들을 턱턱 하는 것은 내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피곤하고 지친 상태는 언젠가 회복되겠지만 그때 뱉어버린 말들, 그때 했던 행동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보통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에 우리 주일날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에스카페에서 섬기시는 성도들한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시지만 간혹 이분들한테 그냥 무리하게 반말을 하거나 함부로 화를 내거나 사납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정성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 받은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잖아요. 아마 몸과 마음이 힘들고 조급해서 저도 모르게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교회 오실 때 일찍 오세요. 시간의 여유를 가지세요. 상태가 안 좋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내가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무례를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케줄 과부하가 걸려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할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고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특별히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부부간의 대화, 자녀들과의 대화, 가까운 친구들과 그때 중요한 대화하는 걸 조심하세요. 여러분 안에 두 얼굴의 사나이가 있어요. 그게 튀어나와요. 피곤하면. 저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막 요새 좀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근데 화요일 오전인가 굉장히 그냥 교회 행정 문제 이런 제가 결정해줘야 될 걸 한참 하다 보니까 한 3시간 그러고 나니까 11시쯤 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하면서 막 숨이 가쁘고 상태가 안 좋아요. 짜증이 여기까지 올랐는데 부목사님 한 분이 뭐 또 무슨 프로젝트 가지고 기관 나한테 브리핑을 하러 들어오는데 내가 순간에 알아서 내가 이분한테 말을 하면은 폭발하겠구나. 그래서 스톱, 오후에 오세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컨트롤 못해요. 그래서 기도실 방에 가서 툭 CCM 음악 틀어놓고 그냥 더 이러고 앉아 있었어. 한 10분 앉아 있다가 밖에 나가서 숨을 가두면서 한 30분쯤 걷고 밥 먹고 컨디션을 추스려서 2, 3시쯤 되니까 그때 명료하게 돌아와요. 몸과 마음이.
그때 다시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상태가 안 좋을 때 나도 무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페이스를 컨트롤하십시오. 사람을 배려하는 에티켓이 저는 새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LPGA를 한국의 여자 골퍼들이 휩쓸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 골프 영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또 미국, 영국으로도 보내서 현지의 프로 골퍼들한테까지 골프 레슨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제2의 박인비를, 리디아고를 꿈꾸는 거죠. 그런데 제가 10여 년 전에 그 한국의 골프 꿈나무들을 레슨한 미국의 유명한 골프 프로 필 리친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국의 골프 꿈나무들을 지도하다가 놀란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은 예절 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예절과 예의가 부족한 한국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성교육을 무시하고 어릴 때부터 학생을 기계화시킨 탓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골프 때문에 학교를 소홀히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학교 공부시키고 정상적인 아이 또래 아이들과 놀게 하면서 인성교육을 시켜야지 그걸 안 하니까 똑같이 잘못된 스윙을 교정하는데도 한국 학생들은 훨씬 시간이 더 걸린대요. 부모나 코치의 욕심만으로 아이들에게 골프 스킬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프도 어느 스테이지에 가면은 기술 싸움이 아니라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인데 이것을 전인격적으로 시간을 걸려서 다듬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얘가 챔피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뜨끔한 말 아닙니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뒤로 이제 사회 핫 이슈가 이제 인공지능한테 우리 인간들의 일자리를 다 뺏기면 어떡하나. 진짜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있어요. 자동차 이런 공장 같은 건 이제 거의 로봇가 대체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자문한 미국 포춘지 편집장 제프 콜빈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최고의 인재는 인간성을 가진 인재가 될 것이다. 예전에는 기계 같은 기능을 하는 사람, 정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은 인공지능이 훨씬 잘해낼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절대 할 수 없는 휴먼 터치를 가진 사람,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공감 능력, 불쌍한 사람을 보면 울어주고 누가 다치면 내가 아픈 것처럼 몸을 움츠리고 누가 기뻐할 때 함께 등 두드리면서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앞으로는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가장 뛰어난 인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맥킨지, 바클레이스 캐피털, 화이자 같은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억대 연봉을 주는 임원급들을 구할 때는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휴먼 공감 능력이 있느냐, 남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이제 직원들 뽑을 때 인류대 출신들이 아니라 오히려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고객과 공감하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이 공감 능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히려 최고의 인재의 스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저는 크리스천 에티켓이 경쟁력 있는 시대라고 봅니다. 여러분, 늘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중에 대부분이 우리가 무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실내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 에어컨의 프레온 가스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꿈의 물질이라 다들 그러더니 그게 오존층 파괴 주범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스스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바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무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그 누군가에게 그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의 기적 사건이 바로 그 좋은 예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한테 그 사람 앞에 있는데 큰 소리로 물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소경된 게 자기 죄 때문이에요? 지 부모 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그 당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자기 죄 때문이든지 조상의 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적인 질문을 그들은
진짜 그런 것인지 예수님한테 정직한 호기심으로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무례하다는 걸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로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앞 못 보는 분은 보통 사람보다 청각이 2배로 예민합니다. 안 그래도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살아와서 서러운데 그 사람 앞에 두고 이 사람 이렇게 된 게 자기 죄 때문이에요, 부모 죄 때문이에요 라고 물어댔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상처받았겠어요. 만약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트라우마 걸려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들고 나서야 자기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성경 지식과 교리에는 박식하면서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아직도 설교하고 계시는데 막 가늠한 여인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 율법적으로 돌로 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도 보면 현대판 바리새인 같은 분들이 많아요. 성경도 알고 신학도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정통성, 교리적인 정통성에 막 사로잡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을 함부로 무례하게 정죄하고 비판해요. 자기와 틀린 사람들을 사납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은 입으로는 거룩과 개혁을 말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무례하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자기 사역에 사람들이 동참 안 해준다고 막 욕을 하고 화를 내는 한 선교단체 대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가능성들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옳고 바른 일일수록 조심하십시오. 그걸 이루는 과정에서 형제들을 상처 주는 일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 에티켓의 핵심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도 우리 인격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려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는 상대한테 우리의 가치관을 강압하고 들이밀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 갑질을 하는 무례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남의 약점을 막 생각 없이 들춰내고 지적하는 그런 무례함을 우리 오늘 회개합시다.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를 배려하고 섬겨주는 그런 크리스천 에티켓,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로를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었던 것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크리스천 에티켓을 우리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